샬롬. 온라인으로 수요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시편 8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일 설교 때, 대표기도 때 들었던 말씀인데 너무나도 큰 감동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겠지만 이 말씀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함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여호와 주님이라는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영광 볼 때에 감출 수 없는 그 아름다움 나의 노래 되네. 주께서 지으신 모든
주께 아름다운 그 이름 내 영혼 우리 이 시간 목소리 높여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마지막으로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아래 또 보호 아래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올 한 해의 마지막 달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정말 잊을 수 없는 한 해로 이 바이러스를 통해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변했고 또 두려웠으며 혼란과 갈등의 연속 속에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 또한 보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마음껏 예배드릴 수 없는 이 상황을 바라보며 돌이키며 회개하게 하기도 했으며 이젠 이 상황이 익숙하고 둔해져 버려 또 다른 일상이 된 우리의 모습 또한 바라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우리 마음에 오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뿐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지해야 할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생명의 말씀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선교 기도회를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어지럽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확장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현실을 넘어 먼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나라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과 함께 나누었던 기도 제목들을 날마다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중보의 힘을 더욱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인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믿음의 유산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자녀들과 함께하는 1:1 자녀 양육 프로그램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다 알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전하며 또 삶으로 살아낼 때 다음 세대가 주님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빛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지혜 주시고 총명 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분별하여 다니엘처럼 마음을 겸비하며 담대히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늘 교회를 위해 애쓰시는 한민 목사님과 이건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날마다 지켜주시고 지혜의 영, 분별의 영, 지식의 영을 부어주셔서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또 삶으로 살아내길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길 기도하며 오직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아 본 적 있으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이 일상이었습니다. 물리적인 위협, 경제적인 어려움, 또 사회에서 쫓겨나는 어려움, 커뮤니티에 끼지를 못하게 하는 거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많은 수가 그 당시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히브리서는 이런 핍박 상황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많이 인용하면서 예수가 구약에 약속한 그 메시아임을 논증해내면서 유대교의 가르침은 그림자이고 예수의 복음이 참 진리임을 선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는 이 히브리서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진짜 정체, 또 그분을 믿는 우리 믿음의 소중함을 깨달아 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자입니다. 히브리서는 핍박의 상황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편지이죠. 상황이 급박했던지 이 히브리서는 서론이 없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누가 쓴 편지인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교회의 전통에서는 오랜 시간 사도 바울을 저자로 생각했지만 바울의 글과는 다른 점이 매우 많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가들은 저자를 바울로 보는 전통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아볼로를 저자로 생각하기도 했고, 또 스위스 제네바의 종교개혁가 깔뱅은 누가를 저자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바나바, 실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등 여러 후보들이 있는데 진짜 히브리서 저자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천국에 가서 물어봐야 할 사항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수신자. 저자를 모르는 것처럼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밝히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라는 표제 자체도 본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2장 4절을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직 순교자가 나오지 않은 한 공동체에 보낸 편지임을 알 수 있죠.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도 순교하고 또 사도 야고보도 초기에 순교했기에 예루살렘 교회는 수신자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AD 95년경 로마의 교부였던 클레멘트가 자신의 편지에서 이 히브리서의 한 구절을 인용했는데 이것을 보면 아마도 히브리서는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가 아니었나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록연대. 클레멘트가 히브리서를 인용한 게 주후 95년경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그보다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또 히브리서를 보면 성전 파괴에 대한 이야기가 없죠. 이것을 보면 AD 70년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또 보입니다. 그럼 그 전에 로마의 박해 상황은 AD 49년경에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유대인들을 한번 내쫓은 일이 있었고 또 AD 64년 네로 황제의 큰 박해가 있었죠. 아마도 히브리서는 이 두 박해 상황 사이에서 로마 교회를 향해 쓰인 설교 편지문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구조. 히브리서는 13장으로 구성된 편지입니다. 먼저 1장까지 10장까지는 이론, 또 10장에서 13장까지는 실천,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이론은 다시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또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에 대해 구약으로 논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이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때에 아들 예수를 육신을 입혀 이 땅에 보내서 친히 말씀하셨고 또 그분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분을 부활시키시고 승천하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장을 보면 하늘의 천사도 하나님을 섬기는 종에 불과합니다. 예수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는
천사보다 크신 분입니다. 또 3장을 보면 모세는 대단한 선지자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집 성막을 지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집, 그 집 주인의 아들이고 상속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모세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또 4장을 보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죠. 그러나 그 안식은 참된 안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하죠. 그런데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도록 하셔서 참된 안식,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여호수아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지금 이렇게 1장에서 4장까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가 누구냐? 예수 존재에 대한 증명입니다. 예수는 천사보다 크시고 모세보다 크시고 여호수아보다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구약 내용을 통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4장부터 10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말합니다. 이론편이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1장에서 4장은 예수님의 존재, being에 대한 설명이라면 4장에서 10장은 예수님의 일, doing에 대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인 겁니다. 자, 이론편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구약, 속죄 제사를 완성하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자신의 피로 단번에 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론편 두 번째 4장에서 10장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라고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아멘. 우리가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죄인은 결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하셨기에 우리가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밝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말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오직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 중에서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 왕의 지파죠. 예수를 왕의 후손으로 이야기하는 데는 문제가 조금도 없지만 제사장, 레위 지파라고 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이 만나서 11조를 드렸던 예루살렘의 왕이었고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의 영적 반열을 따르는 제사장임을 밝힙니다.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지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이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죄를 사하는 제사를 집도해서 하나님과 성도를 다시 하나 되게 이어주는 일인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의 속죄 제사는 단지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진짜로 우리를 살리는 중보 사역, 제사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천사보다 크시고 모세보다 크고 여호수아보다 크신 그 예수님께서 아론보다 큰 대제사장이라 말합니다. 그런 대제사장 예수가 불완전한 구약의 속죄 제사를 폐하시고 우리 사람을 완전하게 살리기 위해서 친히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려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동물의 피는 잠깐의 효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의 피는 영원한 효력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사역 죄사함의 핵심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깨달은 우리가 할 일이 무엇라는 겁니까? 히브리서는 이제 이론편에서 실전편으로 넘어갑니다.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길이 있다는 걸 아는 것과 그 길을 실제로 걷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큰 차이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친히 하나님께로 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안 걸으면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핍박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바라보고 이 길을 걷자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히브리서를 받았던 교회 공동체와는 조금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도 전염병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것이 더욱 든든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AD 2세기에서 3세기경 로마에는 큰 전염병이 돕니다. 그래서 인구 3분의 1에서 4분의 1이 죽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염병 속에서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교회가 전염병의 시기에 국가가 하지 않던 사람들이 나서서 하지 않던 그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전염병 걸린 사람을 아무도 간병하지 않습니다. 그 시신도 치워주지 않습니다. 또 힘든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사람들을 돌보고 또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위험해도 한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잘 묻어주고 또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교회가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섬김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 안에 들어오는 큰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의 어려움, 전염병의 시기에도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은혜가 교회를 통하여 넘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명의 말씀 교회도 그런 잠시 멈추어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으로 격려하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가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 필요한 것 두 번째는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우리 선배들을 쭉 열거합니다.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던 첫 번째 순교자 아벨부터 지금 히브리서를 받는 그 사람들 전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약속의 메시아 예수를 기다리며 순교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부활신앙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살려주실 것, 또 갚아주실 것, 그것을 믿음으로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에 무엇라 말합니까? 잠시 멈춰서 서로를 돌아보라 합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가지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이 전염병이라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 모이기에 온라인으로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사랑과 선행으로 어디 처진 자가 없는지 돌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주신 보배보다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리고 지금 눈앞의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끝으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의 시기를 보낼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주님 주신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의 이유를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다만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선행으로 돌보겠습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이겨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겠사오니 그 어느 때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의 시기를 보내는데 각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일터와 사업터, 학교, 또 군대에 있는 각 자리에서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려움의 시기일수록 예수가 누구이고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신 분인지 밝히 깨닫고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기로 다짐하며 또 어려운 시기일수록 온라인으로 모이기에 힘쓰며 선행과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기로 다짐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이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